감사합니다. 인생은 광야를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다. 늘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험악한 인생 행로를 살아가는 우리는 마치 광야와 같이 물이 없는 건건한 땅을 지나가는 나그네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에도 살펴본 것처럼 마라에 쓴 물이 있었던 것처럼 이 광야에는 아무 물이나 먹을 수는 없습니다. 정말 생명수와 같은 물만 우리에게 허용되어지는데, 천성을 향해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인생길을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수입니다. 성경에는 생수라고도 말을 하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생명수를 먹어야 되는데, 오늘 여기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것을 은유적으로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으로 가가지고 장막을 쳤는데 물이 없었습니다. 마라에서도 물 사건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르비딤에서도 물 사건이 있자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난 주에도 설명을 한 것처럼, 여러분, 사람에게 원망하면 그것은 화가 되고 저주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원망하면 그건 기도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패턴이, 이 출애굽기의 패턴을 가만 살펴보면 아주 동일한 패턴으로 가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백성들은 늘 누구에게 불평과 원망을 터뜨리냐면 모세를 향하여 불평과 원망을 터뜨립니다. 그 모세를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버려요. 그런데 모세는 그 불평과 원망을 받으면 같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 누구에게 나가냐면 하나님에게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나가서, 하나님, 이 백성이 이렇게 원망합니다, 이렇게 불평합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그 불평과 원망을 다 쏟아놓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불평과 원망을 듣고 모세를 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세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고 축복하여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패턴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이 패턴대로 갑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그게 뭐 모세건 뭐 지도자건 아니면 평신도건 누구건 간에 사람에게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 불평과 원망은 고스란히 자기에게 돌아와요. 고스란히. 그런데 그 불평과 원망을 누구에게 하냐면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하면, 여러분들은 그것이 응답되는 축복으로, 기도로 변화되어져서 축복으로 다가온다. 이 원리만 잘 알고 있어도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는, 이 광야길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정말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불평거리, 원망거리가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문제거리가 다가오면, 여러분들에게 환난과 시험이 다가오면 그건 반드시 누구에게 고해야 되느냐? 하나님에게 고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복이에요. 하나님에게 고하시고, 응답 받으면 그걸 누구에게 말하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은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이런 문제가 다가오고, 어려움, 시험이 다가오고, 이런 일이 다가왔었는데 내게 이런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패턴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모세가 그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말씀,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기 부르짖어라는 말은 모세가 지금 답답한 거예요. 그냥 소곤소곤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너무 뭐랄까요? 모세의 마음이 지금 상처가 많은 거죠. 백성들이 막 다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공격하니까 모세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부르짖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들이 조금만 있으면 돌을 들어서 나를 치려고 할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모세만큼 훌륭한 지도자는 없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강권적으로 역사하던 카리스마적인 지도자입니다.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도 큰 소리로 막 땅땅거리고 얘기했었고, 뿐만 아니라 아주 온유한 사람이고 부드러운 사람이고, 그는 뭐 말씀의 능력이 있었고 조직에도 아주 귀재여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다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 조직을 짜는데도 아주 탁월했고, 애굽의 모든 학문을 다 배운 지식의 면에서도 탁월하고 뭐 부족한 것이 없는 지도자가 모세 같은 지도자인데, 그 지도자를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건 정말로 심각한 상황이죠. 참, 이 모세를 향하여서 돌을 치려고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보세요. 5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백성이 다 보도록 너가 지나가라는 거예요.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어디로? 내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이 말씀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이렇게 봅시다. 6절, 내가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너 앞에 설 테니까 너는 뭘 쳐라? 반석을 쳐라. 그럼 반석 위에 지금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고 계셔요. 하나님이 반석 위에 서 있을 테니 너는 반석을 쳐라. 그 얘기는 뭐냐요? 하나님을 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매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숨겨서 표현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반석 위에 서신 것으로 표현하고 때려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반석은 곧 하나님이 서신 것이 아니라 누가 서신 거다?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를 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해할 때 한 가지 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사실은 이야기들이고 역사 이야기고 또 뭐 어떤 스토리들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성경적으로 풀어가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내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영적으로 어떻게 풀어내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알레고리칼하게 해석을 합니다. 알레고리칼이라는 말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역청을 발라서 방주를 졌어요. 그럼 역청이 뭐냐? 역청은 뭐 이를테면 성령이다. 또 뭐 나무는 뭐냐? 나무는 뭐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해석을 알레고리칼한 해석이라 그래요. 이 알레고리칼한 해석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성경의 해석이 아주 위험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코에 걸면 코골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컵이 뭐냐? 이건 신령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컵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뭘로 그걸 말을 예수 그리스도신지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모르죠. 그냥 컵은 예수 그리스도야. 물은 뭐냐? 성령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바로 알레고리칼한 해석이에요. 그냥 갖다 붙이면 돼요. 컵은 뭐냐? 말씀이다. 그러면
말씀인가 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알레고리카라는 해석이에요. 그냥 아무데나 갖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건 매우 위험한 해석이에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사람들마다 다 해석이 달라. 생각하는 게 달라.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해석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해석이에요. 반면에 알레고리카란데, 알레고리카란 해석인데 이게 성경에서 인증한 해석이 있어요. 인증한 거. 다시 말하면 오늘 여기 반석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해석을 했어요? 반석을 사도 바울은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성경에서, 신약에서 구약에 나오는 것을 확실하게 이거는 반석은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신약에 영감된, 하나님으로부터 영감된 사도 바울이 반석이다라고 확증해 준 이 해석은 알레고리칼이라고 말하지 않고 타이폴로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뭐 전문적인 용어인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반석이 뭐냐? 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뭐 알레고리칼 하다면 반석이 뭐냐? 어떤 목사님은 그건 말씀이다. 반석이 뭐냐? 그거는 뭐 교회다. 뭐 반석이 뭐냐? 그거는 뭐 성령이다. 뭐 이렇게 마음대로 막 갖다 찍어 붙일 수 있지만 이건 그건 아니다는 거죠. 알레고리칼은 아무거나 막 찍어 붙이면 되지만 타이폴로지라는 해석법은 뭐냐? 신약에서 그것을 뭐라고 답해 주었을 때, 아시겠어요? 이 반석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그리스도 이외에는 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명확하게 그리스도라고 했으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서 풀어주었을 때는 우리가 이것을 알레고리칼한 해석이긴 하지만 알레고리라 그러지 않고 타이폴로지라 그런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특별히 오늘 여기 이 반석을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쳐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쳐라 하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온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십자가의 사건을 뜻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사건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대신 채찍에 맞은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에는 이걸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니까 지금 반석에 서 계신 하나님,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걸 바울이, 모세가 땅 치는 거예요. 이건 뭐냐?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예수님이 맞으시는 거예요. 맞으시고 거기서 뭘 주는 거예요? 생수를 주는 거예요. 생명수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지금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맞으심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하여 주는 사건을 바울은 오늘 본문의 사건을 그렇게 해석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생명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생명수를 받아 먹어야 돼요. 요한복음에는 내가 생수인데 이 배에서 강같이 흘러나는 생명수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수님이 곧 생수시다 하는 거예요. 오늘 현대인들은 참 심령이 갈아여 있습니다.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말씀이 없어서 가란 것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피폐해져 있어요. 현대인들의 피나는 생존 경쟁 속에 살다 보니까 성공한 사람이나 실패한 사람이나 갈증을 느껴요. 어떤 갈증을 느끼냐? 심령의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마음의 평화가 없고 기쁨도 없고 안식도 없고. 이건 뭘로 채울 수 있느냐? 생명수로 채울 수 있는데, 이 생명수는 어디서부터 흘러나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맞으시는 그 장소, 십자가, 거기서부터 생명수가 흘러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생수를 공급받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은혜 안에 평안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생수의 근원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지는 웅덩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죄를 범했는데 하나는 무슨 죄를 범했냐?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생수를 공급받아야 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버렸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아무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아무 귀가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감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의 문제가 바로 그러하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공급받는 생명수가 우리에게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받는 생명수가 있는가? 그것이 없이 처음 사랑, 처음 믿음, 처음 열심 다 잊어버리고 갈아여 찌들은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죄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슨 죄느냐? 그들이 예수님 대신에 따로 자기들끼리 웅덩이를 만들었어요. 거기에 물을 가두어서 그 물 마시면서 목에 가람을 채우려고. 그 따로 만든 웅덩이는 뭐예요? 예수님 아닌 거예요. 예수님 아닌 다른 것에서 만족을 누려보려고. 그게 뭐겠어요? 돈일 수도 있고 뭐 사업일 수도 있고 뭐 직장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뭐 다른 거예요. 다른 것에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죄를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죄가 무엇일까? 잘 생각해 보세요. 생수이신 반석에서부터 생수를 우리가 맛봐야 되는데 그 생수를 맛보지 못하면 이 땅에서도 가라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한 지옥불에서 가라 할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가 지옥에 떨어졌는데 물이 없어가지고 그 아브라함 품 안에 있는 나사로에게 물 한 번만 찍어서 내 혀를 죽여달라고 그러지 않아요? 예? 그것이 가란 곳이에요. 심령에 가란 곳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부터 터져나오는 생명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생명수를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공급받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더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수를 공급받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공급받아 살아야 되는데 때때로 우리가 강팍해질 때가 있단 말이죠. 바위처럼 단단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반석 위에다 예수님 세워놓고 몽둥이로 때려야 되느냐? 그것이 아니에요. 한번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끝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돌같이 굳어진 내 마음을 때려야 돼요. 내 마음을 깨트려야 돼요. 나를 부서뜨리고 하나님 완악하고 형식에 치우쳐 있고 형식적인 신앙생활하고 있고 겉모습만 그럴듯한 우리를 하나님 깨우쳐 주시고 깨트려 주시고 부서뜨려 주시옵소서. 말씀의 방망이로 우리를 무너뜨려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생명수를 공급받는 자로 다시금 우리의 심령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어서 생수를 공급받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 예레미야가 지적하는 두 가지 죄,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저버린 것과 예수님 대신에 엉뚱한 것에 평안을 찾고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오늘날 현대인들의 강팍한 심령들, 바위처럼 단단한 심령들이 하나님 이 시간 성령에 불러 우리 심령을 깨트려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깨트려 주시어서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를 우리가
공급받는 부드러운 마음 되게 하시고 부드러운 흙 되게 하시고 부드러운 토양 되어서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 공급받고 사는 역사, 복받는 역사,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수를 매일매일 공급받는 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미 옥토와 같아요. 그러니까 뭐 굳이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의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생수를 공급받으니까 굳이 회개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금 딱딱해져 있다면, 요즘 내가 은혜 받는 것이 별로 없다면, 요즘 내가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같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 대신에 엉뚱한 것에 목숨 걸고 거기에서 참 평안을 찾고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성령의 불방망이로 내 심령을 깨뜨려 주옵소서. 말씀으로 나를 깨뜨려 주셔서 부드러운 옥토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어서 생수를 다시금 공급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